할렐루야. 우리 12월 마지막 주 엘리야 초이, 일라이자 초이 선교사님, 그리고 1월 첫 주 예배 강성민 목사님, 그 다음에 우리 1월 첫 주 HIM 컨퍼런스까지 여러분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를 안 듣고 계신 것 같아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소리에 반응하실 겁니까? 그리고 소리를 선포하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언제나 성회, 나에게 나의 백성을 어셈블, 이 어셈블은 어벤져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벤져스 어셈블, 우리 원래 이 어셈블은 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이 나의 백성들을 어셈블, 나에게 모으라, 성회로 모으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바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월 컨퍼런스라든지 다음 달에 있는 우리 더콜 컨퍼런스라든지 또 자이언트 킬러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하여지는 소리에 놓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지난 12월 마지막 주, 그 다음에 1월 첫 주, 그 다음에 1월 컨퍼런스, 이곳 가운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하여 주신 소리는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교회적 차원으로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소리. 2025년 하베스트락 처치 말씀드렸듯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단어는 사운드입니다. 소리. 소리에 반응하셔야 돼요. Hear the sound, 소리를 듣고 respond to the sound, 소리에 반응하고, 거기서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declare the sound, 소리를 발하라, 소리를 선포하라. 여러분, 소리에 민감한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소리에 민감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어느 때보다도 어떤 소리를 내 영 안에, 내 귀에 집어넣고 있는지, 소리를 듣고 있는지, 어디에 내 귀가 향해 있는지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가장 작게는 내가 어떤 음악을 듣고 어떤 영화를 보고 어떠한 소리를 나의 귀에 넣는지, 또한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기도의 생활 가운데에 내가 기도의 소리에 반응하고 있는지, 성령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시면 안 돼요. 물론 이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벗어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바라시는 그 시즌에 주시는 카이로스의 순간의 음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의 소리, 기도의 소리, 성령의 음성의 소리, 선포되는 메시지의 소리, 예언의 소리, 그 소리의 자리를 지키시는, 그 시간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소리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훈련, 그것이 말씀 훈련일 것이고 기도 훈련일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 훈련일 것이고, 그것에 헌신하셔야 하며 가정 차원의 훈련에 헌신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활시키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람데오 시절에 어린이들이 이제 많았던 지금도 많지만 그때 이제 우리 어린이 가정들이 있었을 때 우리 가정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전하고 그것을 이렇게 했었는데, 청년 세대들이 좀 흐지부지되고, 그래서 우리 이번 이참에는 청년들도 제가 줌으로 엮어줄 겁니다. 그래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다가 눈 맞고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굉장히 권장하는 교회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절대 남자 여자 이렇게 묵지 않아요. 저는 항상 섞습니다. 근데 아무튼간 이 가정 예배에서 예배와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돼요. 또한 교회 차원으로 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훈련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의 목표는 정말 우리 돌파 기도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 막 이틀씩 3일씩 모인다거나, 아니면 어떤 말씀의 훈련을 뵙기 위해서 어떤 말씀의 티칭의 훈련이 있다거나, 이러한 좀 소리를 바라는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저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차원으로 소리를 바라고 소리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모이셔야 돼요.
나팔 소리에 반응하여 모이고 성의 소집 소리에 반응하여 모이고 기도와 예배 소리를 발하기 위해서 모이고 많이 모이십시오. 할렐루야. 모여야 흩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 이 카페트가 너무 더러워져 가지고 뜯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실 정도로 뺀질나게 신발 신고 이 자리를 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사 오는 일들이 있을지어다. 이사 오세요. 송도로, 인천으로 이사 오세요. 할렐루야. 청년들 이곳에 와서 자취하고, 여기 이 송도가 LH가 없어갖고 제가 너무 속상해요. 우리 청년들 그냥 같이 사세요. 같이. 에? 혼자 자취하지 말고 같이 자취해. 같이. 월세도 떨어지고 얼마나 좋아. 같이 사시고. 아니, 교회가 재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보증금 팍팍 내주면서 우리 청년들을 숙소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니들이 모으세요. 일단 그러다가 이제 교회가 부욕해 되면 그거 빼게 해줄게. 우리가 그러한 일터 사역자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애들 보증금 좀 마련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곳에서 청년들이 막 멀어서 못 와요 이런 핑계 못 대게 아예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원룸들에 다, 투룸들에 다 넣어가지고 막 밤새 여기서 제가 기도 훈련 시키고 막 말씀 안 읽으면 여기서 막 굴리고 이런 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 보증금 마련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차원의 소리를 바라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부르심인 연합, 더 큰 몸의 연합, 정말 덕호를 통하여 또 자이언트 킬러를 통하여 교회들이 연합하여서 국가적 차원의, 세대적 차원의 소리를 바라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이야기는 여담이지만 하나님은 그 지역과 그 몸에게 허락하시는 그 소리를 발할 수 있는 권세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 세대적인 차원은요, 물론 하나님이 감동에 따라 하나님이 그때에 정말 방문하셔서 우리 한 교회를 통해서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국가적 차원 또 이런 어떤 세대적 차원은 여러 교회의 몸의 연합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이 도시 차원의 일은 우리 교회에게 맡기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이 도시에 오셔야 돼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곳에 그 자리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그 권세가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의, 개인의 차원, 가정의 차원, 교회의 차원, 그다음에 더 큰 몸의 연합을 통하여 국가적 차원, 세대적 차원의 음성을 바라시고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1월 첫 주 우리 강성민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여 준 소리, 그리고 우리가 반응할 소리는 무엇이냐? 바로 시간의 구속입니다. 시간의 구속. 제가 너무나 청년 집회라든지 청소년 집회에서 많이 전하는 말씀의 구절인데, 에베소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청년 청소년들이여 잠에서 깰지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할지어다.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과 유스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지혜 충만한 자들이 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 이 시대를 위한 지혜를 얻을지어다. 그러면서 다음 구절의 설명이에요. 그 지혜가 뭔가?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깨어난 자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리고 반드시 지혜를 취해야 된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지혜 없는 자같이 되지 말아라 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지혜이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취하여야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시간 관리 잘하고 말씀 시간 확보하고 기도 시간 확보하고 그것도 포함되지요. 근데 그것은 훨씬 뛰어넘는 말이에요. 여기서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에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여기서의 세월이라는 단어 뭐라고 했습니까?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악한 때, 악한 시간이 펼쳐졌을 때에는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에 개입하시는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역사하시는 순간을 놓쳐버리고 그냥 흘려보내면 때가 악한, 그 악한 때에 그냥 휩쓸려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삼켜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 가만히 잠잠히 있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놓치지 않는, 카이로스를 소중히 여기는, 카이로스를 붙들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된 시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성민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기도가 지금까지는 내가 해놓은 계획, 2025년의 계획, 앞으로의 계획 하나님 앞에 다 펼쳐놓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복 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이곳 가운데 은혜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고, 그 기도도 너무 귀한 기도이고,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도는 응답이 될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애써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러한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어디냐? 내가 내 시간, 내 계획, 내 시즌 내가 펼쳐놓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 여호와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뛰어들 때에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하는 대로 받게 되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그때에 이루기 원하시는 일을 음성을 듣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100% 응답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지금까지는 카이로스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시간같이 깨어 있어야 돼, 준비돼야 돼. 언제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임할지 몰라, 언제 너희들에게 도둑과 같이 임할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예배와 그것으로 준비돼야 돼.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임하는 개인의 카이로스 순간들이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 강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해놓은 하나님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이 이미 성경 안에 계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례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유대인의 절기들이니라, 이스라엘의 절기들이니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리고 동일한 레위기 23장 말씀에 이 절기는 영원히 지킬 너희들의 규례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재림하신 이후에도 이 페스티벌, 이 피스트를 우리는 함께 즐기게 될 겁니다. 왜냐? 그것은 예수를 찬양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계시하는 일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의미는 영원토록 우리가 곱씹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대인의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간이 아니라 여호와의 시간이라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가족에 접붙임된 우리라 할지라도 이 여호와의 절기의 흐름 가운데 우리를 던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절기에 대해서 저도 항상 관심이 있었고 공부하고 책을 읽고 했지만 제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절기적인 사고는 마치 그 강성민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형적, 그냥 빙빙빙 도는, 그래 6월절 끝나면 뭐 초실절 오고 추실절 끝나면 이러면서 그냥 마치 그냥 교회력을 생각하듯이 이 유대력, 이 소위 말하는 히브리적 하나님의 시간도 동일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는 예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빙빙빙빙 도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라는 짧은 생각으로 저도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소리 가운데 반응케 하시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흐름 가운데에 초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에, 이 물결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에 뛰어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전 세계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더라도 악한 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끼시는 지혜를 얻을지어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시간을 구속함으로써,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뛰어들므로써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의미 없는 인내, 낭비하는 시간, 그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하비스트 처치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성민 목사님에게 이 개인 교습을 부탁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급하게 가지 않을 것입니다. 강성민 목사님도 이 어떤 여호와의 절기와 이런 시간과 이런 것들을 교회 차원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약 5년 넘게 걸리셨대요. 그래서 스승보다는 그래도 우리는 빠르게 배워서 저의 목표는 3년 안에 우리 교회의 이 시스템과 우리 교회에 흘러가는 모습이 여호와의 절기에 온전히 뛰어드는 것이 저의 목표예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연구하고 이거저거 해보고,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가 어색할 수도 있고 삐걱댈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단순히 그냥 절기 예배 한 번씩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순간 가운데에 들어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교회의 문화가 여호와의 절기의 문화로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의 3년 동안 강선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6월절에는 주일 예배 시에 실제 양고기도 막 먹고 막 쓴나물도 뜯어 먹어보고 이러면서 그 의미도 생각해보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셨대요. 애들 너무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그날 주일 예배는 코스트코에서 양고기 사다가 그냥 주일 예배 시간에 양고기를 뜯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심시간이 따로 없어요, 그날은. 그러니까 늦게 오면 밥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정확하게 오셔야 돼요, 11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근데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린 이방인이에요. 우린 이방인이.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기 위해 우리는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 시간의 구속. 제가 최근에 청소년 청년들이랑 얘기하다 이 구속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돼. 이 구속은 구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막 묶어 잡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간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의미, 성경적 의미, 하나님의 예언적 의미, 예수의 계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교회에 풀어지는 첫 1년, 그리고 앞으로의 3년 동안 우리 몸 안에 그것이 체득되는 교회 되시기를, 교회 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리, 바로 기도에 관련된 것입니다. 빌 존슨 목사님께서 우리 1월 컨퍼런스 가운데 전하신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자신의 아들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 치유해 주시기를 구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꾸짖으시죠. 이 믿음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느냐 이러고서 아버지가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온전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꾸짖으시죠. 뭐라고 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그 아이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없었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말씀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부분이 빌 존슨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냐? 제자들은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이 되지 않아도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병의 치유를 위해서 막 선포하고 기도했는데 치유가 되지 않아도 마음에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마음이 어려웠어요. 이상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응답돼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었으면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건데?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했으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물으러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바꿔야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당신 앞에서 정렬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 우리의 불신앙을 합리화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을 당연히 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빌 존슨 목사님이 말했잖아요. 말씀 가운데 약속한 것인데,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한 것을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다. 너에게 있다. 기도를 바꿔라 라고 말씀했어요. 빌 존슨 목사님 설교에 유명한 설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질문한대. 언제 내가 막 영적 전쟁하며 막 뚫어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언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기다리며 여호와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별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빌 존슨 목사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해보고 안 되면 두 번째 거 해보세요 예요. 이것은 엄청난 진리가 담겨있는 선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해봤는데 안 돼? 그럼 기다려보자. 기다려봤는데 안 돼? 영적 전쟁 해보자. 이랬는데 안 돼? 찬양으로 나아가보자. 찬양해봤는데 안 돼? 주님께 또 물어보자. 주님이 음성하신 거대로 또 순종해보자.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 그게 내 욕심의 기도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요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걸 다루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묻고 듣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2025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가지치기를 하신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저희 건반이랑 드럼 좀 뮤트해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착하게 살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고, 그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셨어요. 근데 이 열매를 많이 맺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이번 달이 가기 전에 우리 온 교회가 다시 한번, 지금 하시는 분들만 하고 안 하시는 분들 안 하고 있는데, 다시 교회 차원으로 물맷돌을 리셋합니다. 물맷돌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5장 하던 것도 멈추고,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 다 같이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편 1편, 23편,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까지 이어지는 이 사랑, 그리고 시편, 이 물맷돌로 리셋할 거예요. 이것은 모두가 참여합니다. 아이들 있는 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 암송, 이 물맷돌이 뭐야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암송과 말씀 통독과 말씀 묵상 가운데에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일을 교회 차원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 예배 안에서도 이것을 함께 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까 강성민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된 것처럼 예수 안에 거하는 또 하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그 시간에 맞추어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내 삶을 계획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 안에 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채한 목사님과 랜스 월라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진리,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기, 그리고 듣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라고 하셨죠. 근데 여기서 최현 목사님이 헬라어 문법대로 하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매여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풀어내는 것은 하늘에서 이미 풀려 있을 것이다. 결국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많은 말을 막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뭐가 묶여 있는지, 하늘에서 뭐가 풀려 있는지 그것을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선포할 때 마치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나는 아버지께서 하신 말만 듣고 그 말을 선포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만 행한다. 그래야 했을 때 100% 응답되는 기도, 100% 역사되는 행동,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늘에서 묶여 있는 것, 풀려 있는 것, 이것을 볼 수 있는 예언적인 기도, 예언적인 중보, 듣는 기도, 이것이 우리들 안에 활성화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랜스 월라우 목사님께서 또 채한 목사님께서 비밀을 전수해 줬어요. 우리의 기도 시간 가운데 듣는 기도 시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가 있습니다. 1월 집회를 열심히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귀 기울였는지 테스트 해보기 위해 그것이 뭔 것 같습니까? 네? 우리 김 집사님 맞습니다.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많은 시간을 방언기도로 보내게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저도 나름 방언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했고 많이 기도하고 있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랜스 월라우 목사님께서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와 성경적인 지식을 던지셨어요. 바로 뭐냐, 아까 우리 임수아 자매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간증, 랜스 월라우 목사님 강제를 했지만 랜스 월라우 목사님이 이런 막 어떤 정치적인 영역 안에, 국가적인 영역 안에 뛰어들게 됐을 때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했습니까? 높은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 힘들고, 내가 이러한 기도나 이러한 중보나 예언적인 티칭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내가 이거 원한다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랜스 월라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방언으로 기도할 때 네가 그걸 원한다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랜스 월라우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똑같은 방언을 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들의 말을 하고 천사들의 말을 할 줄 안다 할지라도 라는 구절이 있죠. 물론 거기는 이제 부정적으로 쓰이는 구절이죠. 사랑이 없으면 니네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데, 거기를 보면 한글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의 말, 천사들의 말, 이것이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부어진 이후에 방언에 보면 다양한 방언들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성령의 방언도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순간도 있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순간도 있고, 천사를 파송하시는 순간도 있고, 문을 여시는 순간도 있고, 누군가 우리의 관계를 연결하시는 순간도 있고. 그러면서 랜스 월라우 목사님이 뭘 도전했냐면 올해 여러분의 새로운 방언을 구하라는 거예요. 전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거는 방언이라는 건 언어와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도 우리 시원이나 필립이가 또 시우리가 하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말을 조금씩 배워가다가 어렸을 때는 발음이 어눌하다가 지금 시울이나 하울이가 저는 목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그게 목사님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목사님이라고 부르던 게 언어가 바뀌진 않잖아요. 방언도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난나로 시작하다가 따따따따따 이렇게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이 방언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치 언어가 활성화되듯이 유창한 방언으로 변화되면서 그것이 내 방언이다. 그래서 방언도 마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는 소리도 저 장로님이네. 저 김집사님, 저 김집사님 방언이네. 라고 알죠. 저 영어네, 한글이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정된다고 생각했어. 그렇지 않다라는. 천사들의 언어, 다양한 방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포하기 원하시고 이루어내기 원하시는 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언어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랜스 올라우 목사님께서 뭘 도전하셨습니까? 올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가보지 못한 곳을 가게 될 것이고 새로운 문들이 열릴 것이고 만나야 할 자들과 연결되는 초자연적인 만남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천사들을 파송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기도하시면서 만약 방언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다음 주는 김상택 간사님 설교지만 그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그날은 방언 받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방언이 이미 있으신 분들은 저 1월 컨퍼런스 때부터 막 혀를 지금 다시 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방언 주시라고, 방언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제 내 기도가 확장되고 내 입술을 통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기도가 확장되고, 할렐루야, 새로운 방언을 구하셔야 돼요, 올 한 해. 그래서 우리 교회 방언 기도 많이 할 겁니다. 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길 기도하세요. 지금까지 했었던 익숙한 방언이 변화되는 것을 확증으로 구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올 한 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확장의 일을 이루시는, 새로운 만남을 이루게 하시는 약속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방언의 언어를 바꾸세요. 아니, 바꿔달라고 요청하세요.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프랑스어도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언어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서. 전 영어로 이제 막 사람들이 이런 말 해요. 목사님 이제 영어가 뚫렸으니까 중국어 다 배울 수 있겠더라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방언은 다릅니다. 영적인 언어를 다양하게 구하세요. 할렐루야. 제가 영어만 하나로 배우더라도 영어적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고 한글로는 해석이 안 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또 영어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한글만의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방언은 그런 거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랜스 올라운 목사님을 또 그렇구나. 방언 또한, 이 영적인 언어 또한 다양한 표현과 다양한 부르심과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목적이 그 언어에 숨겨 있구나. 랄랄랄라 방언에 만족하지 않는 2025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다양한 방언이 터져 나와야 돼. 새로운 방언을 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교회 차원으로도 또 가정 차원으로도 개인 차원으로도 많은 방언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속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시즌이 열리고 새로운 전진이 있을 것이라면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이제 우리가 앞으로 3년의 시간에 우리의 교회의 체질을 바꿀 것이, 시간을 구속하고 우리의 언어를 구속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의 키로 잡아갈 것이 바로 12월 마지막 주 예배에 일라이자 초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어떠한 시간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나누고 배우는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천년주의가 뭔지, 전천년주의가 뭔지, 후천년주의가 뭔지,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뭔지 이거를 아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맞추는 게 절대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건강하지 못한 종말론인 것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구속하는, 우리의 체질을 바꿔가는 이 3년의 시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 때의 삶,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 상당한 부분이 종말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땅의 교회는 그것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무서워서 안 건들기도 하고, 이단 소리 들을까 봐 안 건들기도 하고, 잘 몰라서 안 건들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구속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마지막 때의 관점, 아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관점,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정렬되는 삶, 이것을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이 소리에 반응하라 라는 음성과 함께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수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소리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속하는 일, 여호와의 시간 안으로 뛰어드는 일,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기도를 새롭게 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하는 불신앙의 삶을 끊어내는 일,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방언, 기도의 언어를 새롭게 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 이 시간의 구속과 언어의 구속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현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시도해보고 실수하고 그것을 또 조정하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인도함 받는 우리 하비스트 락 처치 되시기를,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대하십니까? 저는 2025년이 너무 기대돼요. 흥분되는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25년, 26년, 27년 이제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우리가 8년 차잖아요. 8년 차, 9년 차, 10년 차. 하나님 우리 개척 10년을 채우시는 그때에,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의 3년을, 또 3년 후에 어떤 일을 이루실지를 너무나 기대됩니다. 3년 잘 붙어 계세요. 도망가시면 안 돼요. 인내하는 자는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이 3년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절기 공부 다시 해야 되고, 저도 공부해야 되고, 저도 연구해야 되고, 저도 묵상해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 저도 새로운 방언 받아야 되고, 저도 방언 하나거든요. 요즘 얼마나 제가 막 혀를 꼬으려고 막 성령님 제 혀를 막 꽈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요즘은 막 일부러 제가 안 쓰던 단어까지 막 쓰면서 방언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하비스트 락 처치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3년의 시간 동안 올 한 해 특별히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시도해 볼 것이고, 만들어 가볼 것이고, 해봤다가 폐기하는 것도 생길 거고, 실수하고서 다시 더 이렇게 살을 붙이는 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가정 예배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과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교재를 만드는 작업도 지금 어떤 한 목사님과 제가 돌입했고, 여러 티칭과 교육들이 있을 것이고, 즐겁고 바쁜 이제 3년이 될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삼투와 원리에 따라 몸에 흐르는 은혜와 복을 여러분들이 취하고, 또 이 몸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통해 흘려보내야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없이는 이 몸이 안 세워집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없이는 온전한 몸이 될 수 없고, 손 한쪽이 없이는 온전한 몸이 될 수 없고, 오장육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우리는 온전한 몸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마디와 힘줄이 머리의 힘을 받아 연결되어 온전한 몸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 담임 목사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절대 어떠한 리더와 장로님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몸이고 예수의 몸입니다. 몸에 붙어있는 자는 사는 것이고 몸에 떨어지는 자는 죽는 거예요. 손만 따로 돌아다니는 손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가난한 성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앞으로의 3년을 좀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방언 기도하십시다. 우리 방언이 없으신 분들은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나의 입과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것은 성령이 나를 채우는 것이라 했는데, 내가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게 하여 주십시오. 방언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